열왕기 오늘 하 지난번 열왕기 상 했었죠. 그래서 열왕기 하를 중심으로 다루면서 오늘은 똑같이 보시는 것처럼 네, 두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그 어성경 부교재 보시면 몇 페이지부터냐면요. 259페이지부터 283페이지입니다. 259페이지 259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요. 죄송합니다. 259페이지부터 269페이지. 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어디를 볼 거냐면요. 이 몸통 부분을 볼 겁니다. 몸통 부분. 우리가 지난번에 열왕들의 역사, 그러니까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열왕기 역사라고 하잖아요. 이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열왕들의 역사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머리 부분, 그다음에 몸통 부분, 꼬리 부분. 그래서 이 머리 부분은 주로 솔로몬 치정과 그다음에 남북으로 분열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몸통 부분은 남북 분열 시대, 그죠? 남북 분열 시대, 특히 아합 왕가의 그러한 그 역사들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꼬리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해서 멸망에 가는가. 네. 그리고 남유다의 단독 시대를 이렇게 다루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 상하를 마지막 18장에서 25장, 열왕기하 18장, 25장은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끼어서 읽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사야, 예레미야가 여기에서 읽어져야 되거든요. 꼬리 부분에서. 그래서 이사야가 굉장히 많아요. 66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꼬리 부분 18장에서 25장 이 부분과 이사야, 예레미야를 함께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주로 열왕기하 1장부터 그다음에 17장 이 몸통 부분을 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읽으셔야 될, 통독하셔야 될 내용은 열왕기하 1장에서 17장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장에서 17장까지예요. 이 편은 지금 열왕기 상하를 다 한꺼번에 통으로 본 편입니다. 열왕기상 지난번에 읽으셨죠? 다시 읽을 필요는 없고 열왕기하 1장에서 열왕기하 17장 17장 열왕기하 17장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5권의 소선지서를 읽으셔야 됩니다. 열왕기하 1장부터 17장까지 5개의 소선지서가 나와요. 거기에서 중간중간 여러분 같이 끼어서 읽으셔야 되는데 오바댜, 요엘, 그 다음에 호세아, 아모스, 요나입니다. 오바댜, 요엘,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렇게 5권의 소선지서를 열왕기하 1장부터 17장까지 읽으시면서 같이 끼워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 읽으시기 좀 헷갈리시니까 열왕기하 1장부터 17장까지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5권을 이렇게 한꺼번에 쭉 읽으시면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네, 뭐 중간중간 끼워서 읽으셔도 되고요. 여러분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지난번 같이 한번 복습을 하면서 전체 열왕기 상하에 왕들의 역사를 한번 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열왕들의 역사를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자, 1기는 어떤 시대죠? 1기. 통일왕국 시대죠. 그렇죠? 통일왕국 시대. 네, 통일왕국 시대. 자, 그래서 열왕기 상하만을 따로 떼어서 본다면 솔로몬 통치 기간이 통일왕국 시대였죠. 네, 다윗 시대는 사무엘 하니까 그거는 논외로 하고 통일왕국 시대가 솔로몬 통치 기간입니다. 그렇죠? 솔로몬. 그래서 범위는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그렇죠?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가 무슨 기간이라고요? 통일왕국 통일왕국 1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그 네모칸으로 보시면 열왕기상 여기 1장, 그죠?
여기 1장부터 5장까지. 네, 여기 11장까지, 여기 11장까지가 통일 왕국 시대. 통일 왕국. 누구의 통치요? 솔로몬의 통치 기간. 이게 제1기 왕국, 통일 왕국 시대입니다. 자, 이때까지는 남북이 분열이 되지 않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제2기는요, 2기 무슨 왕국 시기죠? 남북이 분열이 되죠? 네, 분열 왕국입니다. 남북 분열 왕국. 자, 이때는요, 이때는 언제죠? 열왕기상, 네, 12장부터 몇 장까지예요? 14장. 왕하 17장까지. 왕하 17장까지. 왜 17장까지죠? 여기 17장에서 뭐가 돼요? 망하요. 이스라엘이 망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렇죠? 멸망. 한문 쓰면 안 되겠다. 그죠? 이스라엘 멸망. 네. 아수르에서 722년 주전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열왕국이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열왕기하 17장에서 분열왕국이 끝난다. 그리고 마지막 3기는요. 무슨 왕국 시대요? 남북 분열왕국이 17장에서 끝났으니까 뭐만 남았어? 그렇죠. 단일왕국인데 유다. 남유다 단일왕국 시대. 이게 몇 장부터 몇 장이야? 마지막 열왕기하 18장에서 마지막 25장. 그죠? 25장이죠? 열왕기하 마지막 25장에서 남유다가 어디에 망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BC 587년에 망하죠. 그러니까 남유다는요, 북이스라엘보다 몇 년 더 생존을 합니까? 135년을 더 생존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윗의 길로 갔던 왕들이 조금 더 북이스라엘보다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5년을 더 생존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1기, 2기, 3기, 열왕의 시대, 왕국의 시대를 우리가 나눠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열왕기의 역사를 한번 쭉 보실 때 한번 통으로 보자는 거예요. 통으로.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분리해서 보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는 열왕기상하를 한번 통으로 보자. 자,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 함께 같이 설명하면서 열왕기상하를 통으로 한번 보되 몸통을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면 열왕기상하를 기록할 때 역사가가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역사가가 이 열왕기상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할 때 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열왕들의 역사를 기록했느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떤 역사의 관점을 가지고 이 열왕들의 역사를 기록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선지자.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자,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 제가 한번 써놨는데 이거 저 다 외울 수 있어요. 제가 몰라서 여기 써놓은 게 아니고요. 이거 자, 북이스라엘 19명 왕입니다. 남유다 20명 왕이에요. 그죠? 근데 이 19명 왕, 20명 왕, 이 왕들의 어떤 일을 잘했고 어떤 일을 못했고 이런 공과를 기록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썼는가? 왜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갔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어떠한 길로 갔길래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이 열왕기상하의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고 그것을 설명하고 왜 증명하고 설명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왕들은 멸망의 길로 갔는가? 그 멸망의 길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반증하려고
이 역사를 썼다는 거예요. 왜 이런 역사를 쓰게 된지 아십니까? 이런 역사를 전설을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기 하지 위해서. 않기 위해서. 네. 이러한 이스라엘 왕들이 갔던 멸망의 길로 다시는 가지 말자. 가면 안 된다. 가면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반면 교사로 삼기 위해서 이 열왕기 상하에 기록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중심은 뭐예요? 이스라엘 왕들은 왜 멸망의 길로 갔는가라고 하는 이 관점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다 보니 열왕기 상하의 가장 중요한 중점, 핵심은 뭐다? 핵심은 뭐예요? 유다 왕들이 중심입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이 중심입니까? 여기는 북이스라엘 왕들이고요. 여기는 남유다 왕들이에요. 여기 몸통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예요? 몸통. 이 아하. 본론에서 아하방이죠. 아하방이 가장 몸통에서 핵심이에요.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가장 엄청난 영향을, 부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음소거 해주세요. 틱틱틱 소리 나서 이렇게 움직이면 굉장히 크게 소리 나요. 자,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멸망의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이 딱 두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 상하를 읽다 보면 아합의 길로 갔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이 두 인물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죠. 그렇죠? 그것은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열왕기 상하에서 말하는 두 가지 길은 뭐냐면 하나는 뭐예요? 하나, 다윗의 길이 있어요. 다윗의 길.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유다의 왕들이 이 다윗의 모델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다윗의 길로 갔죠. 근데 나머지 왕들, 특히 북이스라엘, 아합과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길로 갔습니까? 여로보암의 길, 내지는 누구의 길로 갔어요? 아합의 길로 갔습니다. 아합의 길. 이해되셨어요? 네, 아합의 길로 갔습니다. 이 두 가지 길로 갔기 때문에 결과가 뭐다? 결과가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이 몸통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뭘까요?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 여기 12장에서 쭉 말씀 보시면 한번 열왕기 상 12장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 상 12장. 열왕기상 12장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에서 28절 제가 말씀을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에서 28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게 여로보암이 한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29절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게 여로보암이 했던 죄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11장에서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 이렇게 분열이 되면서 르호보암은 솔로몬 성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예배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와야 돼요? 남쪽인 솔로몬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여로보암이 걱정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10지파의 사람들이 자꾸 남쪽으로 솔로몬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 남유다로 돌아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걱정과 근심이 두려움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단과
베델에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완전히 짝퉁 예배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네. 그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자, 여러분 그 21절 한번 보세요. 12장 31절이네요. 12장 31절.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게 여로보암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레위 사람, 레위 자손을 통해서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한 겁니까? 레위 사람이 아니어도 그냥 원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이것이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을 계속 허용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금송아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아합의 길입니다. 아합의 길. 아합의 길. 아합의 길이 뭘까요? 여러분, 아합의 길을 보시면 아합이 언제 나오죠? 아합 언제 나옵니까? 이 몸통 첫머리에서 나오죠. 이 몸통 첫머리가 어디예요? 제가 여러분 몸통이 어디예요? 1장부터 15장까지죠. 이렇게 열왕기상 1장부터 15장까지가 여기가 몸통이에요. 몸통. 여기가 몸통입니다. 그러니까 열왕들의 역사의 죄송해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열왕들의 역사의 머리 부분입니다. 서론 부분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 서론 부분의 가장 1장부터 11장까지가 뭐예요? 솔로몬 왕의 이야기죠. 여기까지 솔로몬 왕 이야기.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가 무슨 이야기예요? 남북이 어떻게 분열이 됐는가.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 이렇게 분열이 되잖아요. 이 분열의 과정을 14장까지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총 머리 부분은 1장부터 몇 장까지요? 15장까지. 이 15장까지. 여기로 말하면 여기까지요. 이 부분이 열왕기 상하에 있어서 머리 부분이다. 이해되셨어요? 통일왕국 시대와 남북이 분열되는 첫머리가 이 머리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머리 부분이고, 그럼 몸통 부분이 어디냐? 몸통 부분이 어디예요? 여기 16장이요. 여기 16장. 근데 여기 16장에 지난번 열왕기상 16장에서 아합이 왕이 됩니다. 그죠? 아합이 왕이 돼요. 여기 오므리가 왕이 되죠. 아버지. 아합의 왕 아버지가 오므리예요. 네, 오므리. 여기 오므리 왕이 되거든요. 아합이 본격적으로 16장에서도 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몸통 보시면 여기 몸통 여러분 책에도 나와 있어요. 자, 여기 16장, 열왕기상 16장부터 몸통 시작입니다. 근데 여기 누가 있다? 아합이 있다. 아합. 네. 아합을 중심으로 이야기됩니다. 자, 그러면 왜 아합이 몸통의 시작이냐? 이거를 아셔야 돼요. 왜 몸통의 시작이냐? 자, 여러분 열왕기상 16장으로 가볼게요. 열왕기상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요. 16장 29절, 30절, 3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32절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자, 바알 신앙을 가져온 사람 누구요?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입니다. 그래서 이 몸통이 이 아합이 이 시작인 거예요. 누구와 결혼했어요? 바알 신앙을 갖고 있었던 이세벨, 기억하세요. 아합과 이세벨, 이세벨과 아합. 아합과 이세벨이 함께 부부가 됨으로 인해서 이방 신, 바알 신앙을 북이스라엘 가운데 끌고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만 이 바알 신앙이 퍼진 게 아니라 결국은 여기 이 11장, 네, 여기 11장 11기하 8장, 9장, 10장, 11장 보시면 남유다까지 이 바알 신앙이 펴집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전체가 어떻게 된 거다? 바알 신앙에 완전히 오염되게 되었다. 이게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냐면 아합을 통해서 들어왔고, 아합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바알 신앙,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서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바알 신앙이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준 장본인이 바로 아합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대표적인 인물 누구죠?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엘리사와 대결 구도의 양상을 펼치고 있는 것이 몸통입니다. 몸통.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누구를 일으키세요? 예후 왕조를 일으킵니다. 예후 왕조. 이 예후 왕조는요, 예후 왕조는 이 아합가를 완전히 박멸시킨 장본인이에요. 북이스라엘 왕인데요. 북이스라엘 왕인데 예후를 기억하세요. 아합을 기억하고 예후를 기억하세요. 예후가 왕으로 일어나면서 이 아합가를 완전히 박멸시켜 버립니다. 이 나중에 이제 열왕기 할 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결국은 엘리야와 엘리사, 예후 이 세 사람과 그 다음에 이 아합가를 완전히 대결 구도가 이게 몸통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까지 있냐면 몇 장까지 있어요? 열왕기하 15장까지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열왕기하 15장까지, 네, 열왕기하 15장까지 이 몸통이에요.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 예후 왕조가 다 죽는 15장 12절 스가랴거든요. 마지막, 네, 스가랴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중에 스가랴 왕이 있어요. 이 스가랴 왕이 여기 있죠. 스가랴 왕이 있는데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에요. 5번째 왕입니다. 그래서 이 몸통은요, 두 왕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몸통은 두 왕조를 기억하시라. 어떤 왕조야? 아합 왕조. 오므리로 시작하는 아합 왕조를 기억하시고, 아합 왕조 다음에 누구 왕조요? 예후 왕조를 기억하시라. 그래서 이 아합 왕조는 왕이 4명이고요. 오므리, 여기 보세요.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이렇게 4명의 왕들이 있습니다. 아합 왕조에. 그 다음에 아합 왕조가 다 죽고 나서, 예후가 일어나요. 예후. 이 열왕기하 9장에 나오거든요. 여기 열왕기하 9장에서 예후가 왕이 되는데, 예후가 왕이 돼요. 네. 여기서부터 5명의 왕들이 예후 왕조의 왕들입니다.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이세, 스가랴.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9장부터 15장까지가 예후 왕조입니다. 여기서부터 예후 왕조야. 그래서 이 15장까지가 뭐다? 몸통이다. 열왕들의 역사의 몸통이다. 그래서 그려보면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1장부터 15장까지는 열왕들의 역사의 어디 부분이요? 이 머리 부분이다. 머리 부분. 솔로몬의 통치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14장까지 남북이 어떻게 분열됐는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어떻게 분열됐는가? 이게 머리 부분이다. 몸통 부분은 뭐다? 두 왕조를 기억해라. 누구 왕조요? 북이스라엘이에요.
이 몸통의 중심은요, 북이스라엘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왕기 상하의 중심적인 메시지, 이야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남유다 왕들이 아니고 누구 왕들이에요? 북이스라엘 왕들입니다. 아합의 길로 갔던 왕들,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왕들을 중심으로 이 열왕기 상하의 중심적인 메시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스라엘은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아합의 길로 갔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기 때문에 멸망했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몸통은 열왕기상 16장에서 몇 장까지요? 15장까지, 열왕기하 15장까지 이만큼 차지합니다. 이만큼. 여기요. 그러니까 몸통이 몇 장이에요? 총 22장이나 돼요. 아합 왕조와 그다음에 예후 왕조의 이야기, 그리고 아합과 엘리야의 대결 구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엘리사와 아합 왕을 어떻게 멸절시키는가. 네.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를 통해서 아합 왕조를 완전히 멸절시키거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내는 것이 이 열왕기 상하의 가장 중심 몸통의 이야기다. 지금 그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단순해요. 열왕기 상하는 굉장히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이 이름이 중심이 아니고 이 중심은 뭐예요? 여기 아합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 신앙을 끌어왔고 그 바알 신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와 엘리사 예후 왕을 통해서 박살내시는가,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게 몇 장부터 몇 장까지다? 몸통 열왕기상 16장부터 열왕기하 15장까지의 22장에 걸친 몸통 이야기다. 이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열왕기 상하에서 몸통은 뭐고 몸통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다. 이야기 되셨죠? 그리고 꼬리 부분은 뭐예요? 여기 꼬리. 이 꼬리는 멸망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해 가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 이사야가 어떤 말을 했고 예레미야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꼬리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 몸통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왜 아합과 여로보암의 길이 생성이 됐을까요? 아까 지금 여로보암의 길 생성된 부분 어디예요? 여로보암의 길이 생성된 장 몇 장이에요? 봤잖아요, 아까. 12장에서는 12장 여로보암. 그렇죠. 열왕기상 12장에서 여로보암의 길이 생성이 됐잖아요. 아합의 길이 언제 생성이 됐습니까? 열왕기상 16장에서 아합의 길이 생성이 됐잖아요.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그렇죠? 이 중요한 여로보암의 길이 12장에서 생성이 됐고 아합의 길이 16장에서 생성이 됐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 모든 시초, 여로보암의 길이 생성이 되고 아합의 길이 생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원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원뿌리, 솔로몬에 있어요. 제가 그래서 솔로몬을 별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지혜의 왕인 것은 확실하지만 여기 11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난 시간 성경 찾아봤잖아요. 통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인천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1000명의 이방 여인들과 같이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엄청난 이방의 모든 신들을 다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11장에서. 이미 여기서 씨를 뿌려놨어요. 이방의 우상 숭배할 수 있는 토양을 다 완전히 여기서 준비시켜놨어요. 솔로몬이. 이 준비시켜놨기 때문에 12장에서 여로보암의 길이 생성이 되고 남북 분열이 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고 결과입니다. 그리고 아합이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했던 것은요, 솔로몬의 길을 반복하는 것 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뿌려놨던 11장에서 뿌려놨던 솔로몬의 그 엄청난 그 죄악의 우상숭배의 길을 열어놨던 그 원인 때문에 이러한 여로보암의 길과
16장에 아합의 길이 나왔던 거예요. 이게 다 분리가 된 게 아니고 이게 다 하나의 통으로 함께 지금 계속 누적되고 있는 거다. 이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한번 쭉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열왕기하 1장부터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1장. 열왕기상 마지막 22장에서 누가 죽죠? 아합이 죽죠? 아합이 죽습니다. 그렇죠? 열왕기상 22장에서 아합이 죽는 걸로 끝나요. 근데 아합이 죽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아합의 아들이 또 왕이 됩니다. 그게 누구예요? 아합이 죽고 나서 누가 왕이 됩니까?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여기 1장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에 지금 북이스라엘 아하시아가 왕이 돼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하시아 왕이 침대에서 떨어져서 병 걸려요. 병 걸리는데 자 누구를 찾아가냐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야를 찾아갑니다. 엘리야.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속도를 빨리 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말씀 한번 쭉 볼게요. 자 2절 1장 2절 한번 볼게요.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그쵸? 누구에게 물어봤어요? 아하시아가 하나님께가 아니고 그쵸? 네, 바알세붑 이방신에게 물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잘 보시면요 3절 한번 보세요. 3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인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 말씀 열왕기하의 첫 번째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갔느냐. 이게 열왕기하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3절에 나오고요. 16절에 나옵니다. 6절에 또 나와요. 이스라엘의 6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16절 보세요. 마지막 1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이스라엘에 물을 만한 병들었을 때 왕이 병들었을 때 물을 만한 하나님이 도대체 없느냐.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물을 만한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아시아 왕 아합의 아들 아시아 왕이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알세붑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아합 왕조 시대 영적인 분위기를 말하는 거고 얼마나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자, 그래서 아하시아는 여기서 죽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대언을 해요. 여기서 아하시아가 바로 병들어서 죽게 되고요. 이게 1장입니다. 열왕기하 1장. 그리고 아하시아 다음에 여호람 왕이 됩니다. 여호람 왕.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 중에 이름이 비슷한 왕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아하시아 왕이 죽고 여호람 왕이 됩니다. 여러분 그 2장에서 보시면 엘리야가 승천합니다. 드디어 엘리야 승천, 하늘로 승천하죠. 자, 아합 왕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아합 왕은 어떻게 죽었어요? 열왕기상 22장에서 아합 왕이 피 흘려 죽을 때 그 피를 누가 핥습니까? 개들이 핥아먹어요. 그죠? 엘리야는 아합 왕과 대치 관계. 아합 왕은 뭐예요? 바알을 섬기는 대표적인 인물이라면 엘리야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결과가 나오잖아요. 아합 왕은 개들이 그 피를 핥았고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하는 이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섬겨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부분이에요. 엘리야가 승천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 뒤이어서 그 전권을 의임받냐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정권을 의임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이제 두 가지 기적을 행해요. 2장에서. 하나는 뭐예요? 물에 대한 기적입니다. 옷으로 물을 쳤더니 물이 확 갈라지는 기적과, 그 다음에 2장에서 이 엘리사는요, 머리가 대머리예요. 네, 유일하게 하나님 대머리를 사용하셨는데, 아이들이 대머리야 대머리야 하니까 여러분 그 조롱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곰이 이 아이들이 조롱했던 엘리사 대머리야 대머리야 조롱했던 아이들을 곰이 찢어 죽입니다. 예, 굉장히 좀 잔인한 건데요. 거기 열왕기상 2장 한번 여러분 통독하시다 보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기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장 말씀 보시면 모압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모압과의 전쟁이에요. 네, 북이스라엘과 모압과의 전쟁입니다. 이때 누가 같이 연합을 하냐면, 여러분 여호사밧이 같이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같이 함께 동맹을 해서 모압과 전쟁을 합니다. 모압과 전쟁을 하는데 어려움을 만나요. 물이 없어진 겁니다. 3장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한번 보세요. 자, 거기에 9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9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자, 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위기예요. 자, 위기에서 누구를 찾냐면 엘리사를 찾습니다. 여기서 엘리사의 기적이 쭉 나오고 있어요. 1절부터 7장까지는요, 그러니까 2장부터 7장까지는 엘리사의 기적적인 역사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3장에서 이스라엘과 모압과의 싸움에서 물이 없을 때 엘리사가 기적을 베풀죠. 16절 말씀입니다. 3장 16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갯전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갯전을 많이 팠더니 물이 쭉쭉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18절이 결론입니다. 18절 결론.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하나님께는 이것이 작은 일이라. 다시 말하면 엘리사의 기적 자체가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왕이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어요? 1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시아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방신들을 찾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왜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 기적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적을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겠어요. 왜 기적의 역사들이 계속 기적 7장까지 계속 기적 이야기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 선지자인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서 정말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어떤 왕이 진짜 왕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알이 진짜 왕이냐, 하나님이 진짜 왕이냐, 살아계신 왕이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냐, 이것을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 자체를 보시면 안 되고요, 기적을 통해서 뭘 말하느냐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통독하실 때 꼭 그 관점을 기억하시고 읽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4장 보시면요, 또 기적이에요. 이 4장에서 어떤 기적이 나냐면 과부 엘리사의 제자 중에 빚이 있어요. 부채가 있는데 어떻게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 집에 기름병의 기적이 납니다. 기름병. 계속 빈 그릇을 모든 빈 그릇을 다 채울 때까지 기름이 마르지 않아요.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습니다. 기적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기적이 나옵니까? 보리떡 기적이 나와요. 보리떡 20개, 채소로 100명을 먹입니다. 그리고 독이 든 솥이 있어요. 솥에 요리를 하는데 독이 있어요. 이 독을 해독을 합니다. 엘리사가. 이러한 놀라운 정말로 엄청난 기적들을 베풀어요. 이 4장의 기적들입니다. 네, 4장의 기적. 그 다음에 5장의 기적은 뭔지 아세요? 5장 기적? 4장 5장에 써놨네. 5장의 기적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아만 장군 어디 사람이에요? 아람 사람이잖아요. 아람 사람이 나병이 걸렸어요. 고칠 사람이 없는데 누가 고칩니까? 엘리사가 고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가서 목욕해라.
그러니 이 7번 가서 순종했는데 결국은 이 나아만 장군이 아람 사람인데 고치고 나서 뭐라고 결단을 하냐면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나병에서 고쳤다는 게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고요. 자, 5장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자, 5장에서 보시면 이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5장 17절. 5장 15절 먼저 읽어볼게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자, 이 나병을 고침을 받은 나아만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게 뭐예요? 온 천하에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정말로 참신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나아만 장군의 기적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나병 기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나아만 장군이 뭐라고 결단을 합니까? 17절 결단입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회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돌아가서 자기가 아람에 돌아가서 누구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자, 이방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데 이스라엘은 도대체 뭐 하느냐는 거예요. 남유다는 도대체 뭐 하냐는 거예요. 이걸 지금 역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기적이 나온 거고요. 6장, 7장은 뭐냐면 엘리사의 기적입니다. 아람 군대가 도망치고 아람 군대를 물리쳐요. 여기서 아람 군대를 물리치고 6장에서 7장에서 아람 군대가 도망갑니다. 네, 엘리사의 기적들입니다. 엘리사의 기적. 그 다음에 8장은 뭐예요? 이제 8, 9, 10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8, 9, 10장은 중요해요. 자, 2장부터 7장까지가 엘리사의 기적을 중심으로 참된 왕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줄기차게 이야기했다면 8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떤 이야기냐면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 왕가 몇 명 있다고 그랬어요? 아합 왕가 몇 명?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이 아합 왕가의 모든 귀족, 모든 제사장, 모든 바알 선지자를 완전하게 씨를 말려버립니다. 이게 8, 9, 10장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게 몸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에 관계된 제사장, 바알 선지자, 아합 왕에 딸렸던 귀족들, 아합 왕의 70명의 이 왕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도륙해버려요. 자, 그래서 8장 보세요. 8장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람 왕의 아람국의 하사엘이 베나닷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이게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7절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다의 아하시아와, 기억하세요? 아하시아와 여호람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여호사밧 다음에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있죠. 그죠?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있죠. 여호람과 아하시아, 이 두 왕이 누구와 결혼합니까? 여호람이 누구와 결혼해요? 여호람이 누구와 결혼하냐면 이세벨의 딸,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아달랴와 결혼합니다.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혈맹 관계가 된 겁니다. 어떤 때요? 유다 여호람 왕 때. 잘 기억하세요. 유다 여호람 왕 때 아합의 딸 아달랴,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하면서 이 유다 여호람 왕이 아합과 사위가 됩니다. 사위가 돼요. 그러면서 아합의 바알 신앙이 어디로 흘러 들어온 거예요? 유다로 흘러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온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온통 뭘로 얼룩져 오염돼 버린 거예요?
바알 신앙으로 완전히 오염되는 사건이 나타났다. 이게 뭐예요? 열왕기하 8장에 여호람이 아달랴 아합의 딸과 결혼한 사건입니다. 근데 아하시야, 여호람 아들 아하시야도 어떻게 돼요? 유다의 여호람 왕 아하시야도, 그 아들 아하시야도 아합 왕의 사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람 왕도 아하시야도 아합 왕과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된 혈맹 관계가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남유다에 엄청난 바알 신앙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완전히 얼룩져 버린 겁니다. 오염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를 통해서 박살내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호람 왕 때, 유다의 여호람 왕 때 어떤 선지서? 기억하세요. 어떤 선지서? 오바댜가 나옵니다. 오바댜. 네. 에돔 왕에 대한 예언이에요. 에돔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에돔 왕. 이해되셨죠? 여러분 오바댜 꼭 찾아서 읽으세요. 에돔. 이게 여호람 왕 때입니다. 여호람 왕 때. 에돔 1장밖에 안 돼요. 에돔에 대한 심판입니다. 네. 에돔이 배반했기 때문에 에돔을 심판하는 예언이 오바댜입니다. 그 다음에 9장으로 가시면 이게 9장에 예후가 왕이 돼요. 예후가 왕이 되는데요. 예후가 왕이 되면서 아합 왕을 완전히 몰살시킵니다. 네. 그리고 이세벨을 죽여요. 여기서 이세벨.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9장. 9장 9절 말씀,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장 9절 10절.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 여기서 이세벨이 완전히 예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후가 바알 섬기는 모든 사람을 다 죽여요. 바알 섬기는 모든 선지자를 다 죽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 9장 14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장에서 한번 볼게요. 10장. 10장에 나오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9장에서 찾았어요. 이 9장에서는 예후가 왕이 되고 이세벨을 죽이는 사건으로 마침하고요. 그 다음에 10장에서 아합가가 완전히 멸절됩니다. 아합가가 완전히 멸절돼요. 네. 아합 가문이 완전히 멸절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11절 말씀. 11절 말씀 볼게요.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르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해서 10장 11절에서 완전하게 아합가에 관계된 모든 제사장과 귀족들과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아합가가 여기서 완전히 씨가 말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13절의 말씀 보세요. 예후가 유다의 누구의 왕의 형제들을 죽이냐면 여기 보세요. 아하시야가 여호람과 함께 아합가와 함께 결혼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아하시야와 여호람도 아합의 바알 신앙에 접촉된 사람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예후가 북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근데 이 아하시야, 유다의 아하시야 형제 40명도 멸족을 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아합가든지 남유다의 아하시야, 다시 말하면 아합과 결혼했던, 그래서 바알 신앙에 오염됐던 아하시야 왕의 형제 40명도 다 멸절해 버립니다. 그게 여러분 그 10장에 13절 말씀, 14절 말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13절.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야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14절.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며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로써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아합에 관계된 남쪽이든지 북쪽이든지 아합과 관련된 모든 형제들, 그리고 아들들, 그리고 제사장들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장에서 예후가 모든 아합의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자,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예후와 엘리사,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합의 모든 몸통을 완전히 다 죽여 버린 겁니다. 그래서 11장에 보시면요. 누가 남았냐면 누가 하나가 남았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아달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이름 기억나세요? 아달랴 11장 열왕기사 11장 아달랴 기억하세요? 누구의 딸입니까? 누구의 딸이에요? 아합의 딸이죠. 아합의 딸입니다.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인데 남쪽의 여호람과 결혼한 사람이죠. 여호람 왕과 결혼했는데 아시아 아들이 죽으니까 아달랴 이 이세벨의 딸 아합의 딸이 다윗의 모든 왕손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윗의 왕손을 다 죽여버려요. 11장에 보시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 성경을 같이 이렇게 시간이 없는데 같이 읽어가냐면요. 이 그 역사의 흐름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무리 설명하면 이게 안 들어와요. 말씀을 한번 보면서 짚어줘야지만 이 이야기를 잡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같이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그 11장에 보시면 1절 한번 볼게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그러니까 여기서 아하시아는 유다왕 아하시아입니다. 아합과의 사이가 됐던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여기서 왕의 자손은요 다윗 왕가의 자손들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다윗 왕의 자손의 씨를 말리려고 누가 일어선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다윗의 씨를 말리려고요. 엄청난 이건 영적인 사건입니다. 쿠데타예요. 그래서 이때 2절의 말씀 보시면 누가 이 다윗의 자손의 시 중에 요아스라고 하는 왕, 이 아이를 살립니다. 2절 말씀 볼게요. 요람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다시 말하면 요아스라고 하는, 그죠? 요아스라고 하는 그 씨 하나 살려가지고 다윗의 왕 손을 잊게 합니다. 이게 누구예요? 여호람의 딸 여호세바, 이 아시아의 누이예요. 이 요아스를 살림으로 인해서 다윗 왕가가 보존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야. 아달랴, 그러니까 아합의 딸 아달랴가 완전히 다윗의 씨를 말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여호세바가 요아스 한 사람을 다윗의 씨를 보존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요아스가 어디에 숨냐면 3절의 말씀 보시면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게 말이 됩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이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다윗의 씨를 말리려고 그랬고, 잘 보세요. 사단이 어떻게 이 역사하는지. 씨를 말리려고 왕의 자손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여호세바가 요아스 한 사람 다윗의 씨를 하나 살려가지고 6년 동안 여호와의 성전에서 길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6년 동안 아합의 딸 아달랴가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달랴가 통치를 합니다. 어처구니 없이. 바알의 장본인이었던 아달랴가 여기서 이 흑역사예요. 유다 왕들의 흑역사입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나중에 아달랴를 죽여요. 아달랴를 죽입니다. 이게 여러분 12장이에요.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요아스가 다시 여기서 살아남아요. 그래서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가 왕이 되는 거예요. 다시 다윗의 왕으로 혈통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아달랴가 죽음으로 인해서 여기 11장 이 아달랴,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죽음으로 인해서 아합의 모든 역사는 여기서 끝납니다. 이해되셨어요? 이게 몸통의 역사예요. 지금 열왕기상 16장에서 아합 여기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 아합을
이 아합의 모든 시간 이 바알 신앙이 뿌리채 뽑히는 것이 어디냐면 열왕기하 11장에서 드디어 아달랴가 죽음으로 인해서 끝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길죠? 예? 이게 몸통이에요. 이게 몸통.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아합의 길을 완전히 부숴버렸다. 아합의 길을 완전히 부숴버렸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영적인 대결 구도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3장에서는 뭐냐면 엘리사가 죽습니다. 엘리사가 죽어요. 네. 이 임무가 맞춰지고 나서 이 임무, 여기서 아달랴 죽잖아요. 아달랴 12장에서 아달랴가 죽어요. 그래서 이 13장에서 이 모든 임무를 마치고 뭐합니까? 엘리사가 죽는 겁니다. 엘리사가 죽어요. 네.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예후 왕조는 어떻게 되냐면 예후 왕조는 이 모든 아합 왕조를 멸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후 왕조를 약속하십니다. 4대 동안 예후 왕조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후 왕조 여기 나왔잖아. 예후 왕조. 그래서 이 예후 왕조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네, 여로보암 2세. 여기 13장에 보시면 엘리사가 죽고 여기서 여호아스 여기서 뭐죠? 요아스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 1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때 중요했던 선지자 세 선지자 나오죠. 여기 보세요. 호세아, 아모스, 요나서입니다. 호세아, 아모스, 요나서. 그래서 여러분이 호세아와 아모스, 요나서를 함께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북이스라엘이 전성기였고 절정기였다. 그래서 가장 물질적으로 풍요했던 시기였지만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시기였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의 타락과 사회상의 부도덕,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지적하신 것이 바로 아모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을 여러분 여기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요나서는 뭡니까? 이 여로보암 2세 때 요나서가 나오거든요. 니느웨 백성을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백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요나를 보내시죠. 요나 4장입니다. 제가 이거 다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명을 못하고 지금 말로 빨리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요나서 4장입니다. 두 번째 설명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소명. 이게 1장이에요. 니느웨로 가라. 근데 도망가죠.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됩니다. 기도하죠. 3장 두 번째 소명입니다. 니느웨가 사륙길로 외칩니다. 회개합니다. 4장 요나의 불평, 박농쿨. 그렇게 그 비유를 통해서 요나의 불평과 하나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내가 이 니느웨 백성 12만 명의 사람들을 아끼지 않는 것이 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요나서에 대한 선교의 책입니다. 이것을 여로보암 2세 때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방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호세아 역시 여로보암 2세를 배경으로 해서 썼던 선지자인데 이 고멜과 이스라엘의 어떤 그 비유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경고하시지만 11장,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에 대해서 호세아 14장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여로보암 2세 때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후 왕조가 여기에서 스가랴를 마지막으로 해서 예후 왕조가 끝나거든요. 이 예후 왕조가 끝나고 나서는 5왕이 나옵니다. 살룸과 무나엠과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네, 이렇게 나옵니다. 예후 왕조가 끝나고 나서 5왕이 나와요. 살룸, 무나엠,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근데 여기서 이 엘리사가 죽고 나서 이
마지막 역사는요,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몸통의 역사가 끝났기 때문에 엘리사가 죽고, 네, 예후 왕조가 여기서 15장 스가랴에서 끝나죠. 그러면서 이 몸통의 역사가 사실은 13장에서 끝나요. 사실은 13장에서 아합 정리되고 아달랴 정리되고 엘리사 죽고, 그래서 이 몸통의 역사가 다 마무리 지어지기 때문에 14장, 15장, 16장은 굉장히 그 이후부터는 이제 거의 굉장히 간단하게 주요 치적만 기록하고 끝납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열왕기 상하의 몸통의 역사가 거의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하죠. 이때 17장부터 이제 꼬리예요. 꼬리입니다. 꼬리. 네. 그래서 이 몸통의 관점, 몸통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많은 왕들의 역사가 나오는데요. 그 왕들의 역사를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이 열왕기 상하의 몸통의 주요 관점이 뭔가, 이 주요 관점을 머리에 기억하시면서 쭉쭉쭉 한번 읽어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설명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굉장히 많은 그 왕들의 역사가 한꺼번에 막 나오기 때문에, 등장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주요 관점을 가지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멸망의 길, 여로보암과 아합의 길로 갔던, 그래서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던 그 약속과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가나안의 왕들,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렸던 그 쇠국의 길로, 패망의 길로 다시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귀한 결단과 결심, 그리고 그러한 귀한 삶의 길로 우리가 선택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왕들의 이 역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